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이제 공교육 12년을 마치고 졸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문자로 인사하면서 축하한다, 축복한다 하였습니다. 12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게 축복받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위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 예배가 마쳐지고 세상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기에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할 때 각자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축복하고 계심을 깨달으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변화되지 못함을 향하여 안타까이 여기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한 시간이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주 앞에 올려질 때에 주님만이 기뻐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보다 먼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자들을 주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모아져서 예배할 때에 우리 나눔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내 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도 없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기에도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새 생명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가 만방에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는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동일하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성인이 된 것과 같이 들뜨고 해이해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잡아 주시고 더욱더 이때 주님을 찾아 예배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앞날의 삶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주께 구하는 시간으로 삼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주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더 앞날을 축복하시고
그 앞날 속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쪽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쪽에 창세기 4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기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제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요셉만이 이 만남 속에서 지난 시간을 안타까워하면서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형제들의 삶을 지금 되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형들이 형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찾길 원하기에 자신의 전체를 밝히지 않고 총리라는 그 모습으로 또 그들에 대해서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스스로 부정하면서 왜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또한 형제들은 흉년이라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흉년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피할 수 없는 고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야곱의 가정도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닥친 7년의 대흉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비하지 못한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이 어려움은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목축이 주업이었던 야곱의 지파에게는 이 흉년으로 인해서 그동안 아무리 7년의 풍년이 있었어도 먹을거리들을 충분히 비축해 놓지 않았을 것이기에 분명히 그 어떤 이들보다 더 큰 고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장성하였지만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염려가 됩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들이 한두 살 애기도 아닌데 이렇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직접 아들들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한번 그곳에 한번 가봐라. 가서 식량을 좀 구해갖고 와라 라고 권합니다. 장성한 아들들, 이 아들들은요 지금 20살, 10대가 아닙니다. 40, 50 이렇게 충분히 자기들의 밥그릇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나에게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되겠지, 이러한 동기부여가 되었을 거예요. 애굽에 가면 음식거리가 있다더라. 아버지의 그 당부를 기억하고 족장으로서 또 가문의 살 길을 고민하며 아들들에게 명령한 그 야곱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인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심각한 기근 속에서 가문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살궁리가 필요한데 야곱은 그 방편으로 이방인이지만 애굽으로 달려가 곡식을 구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어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래서 이방 땅에 아들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들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11 아들을 건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 아들이 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막내 베냐민은 두고 그 위로 10명의 형들만이 곡식을 구하는 그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베냐민을 두고 갈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난날 요셉이 잘못된 것이 마음속에 큰 짐으로 남아 있어요. 베냐민도 혹시 잘못될까 염려가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 레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 첫 선물 요셉을 끔찍한 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야곱은 이 베냐민만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베냐민에게는 요셉과 같은 사고가 생기질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애지중지하는 베냐민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여전히 부모의 품에 머물러 있을 만큼 어린아이일까요?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은 현재의 베냐민은 적어도 20살은 넘은 성인입니다. 요셉이 17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째입니다. 그럼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39이에요. 즉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기 직전에 베냐민이 갓난 아이였을 것이다 하여도 20살입니다.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20살 하면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직은 유약해 보이는 이제 막 앳된 모습을 벗어버린 아이들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20살은요 이미 장성한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미 장성한 베냐민을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될까 노심초사 염려하며 그를 마음속에서부터 그의 삶까지 가득 품어 안고 있는 것입니다. 건장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면은 요셉을 향한 그 사랑이나 지금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을 편애함으로 큰 상실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또 다른 사랑의 대상 베냐민으로 만족하며 또한 베냐민만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방 땅으로 떠나는 여정에는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을 보냅니다. 분명 고다단 길인 거 알아요. 야곱도. 가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을 비롯해 그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까지 아직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물론 요셉은 꿈을 마음에 품고서 지금껏 살아왔죠. 자신의 위치가 형통해지고 높아지고 있음을 감격하고 있겠지만 이 일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의 성악인 것을 미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나를 위한 은혜이며 역사임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구원의 역사 앞에서 내가 갈 길을 내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이데옥이라는 택한 자를 중심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각각을 역사의 중심 인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대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속자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이 세상 역사의 중심 인물로 삼으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요셉을 택하셔도 그 각각을 중심으로 그 당시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야곱 족속이 겪는 기근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증거하잖아요. 야곱은요 그 꿈의 내용을 이거 범상치 않구나 그 마음에 품었습니다. 야곱은 분명 요셉의 꿈이 가져올 미래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슬픔을 주체하기 어려웠던 거죠. 요셉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붙잡고 반복된 어려움과 세상의 환난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여전히 야곱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현실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의 신앙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주한 고난으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였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고 그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면서 너희는 구원받은 자니까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의 손에 내 인생 전부를 의탁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삶에만 처하는 거야? 나도 좀 형통하고 싶어. 나도 좀 잘 되고 싶어. 이와 같이 역전의 인생을 바라신다면은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 안에서 있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붙잡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꿈에 응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6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7절이 기록한 요셉의 꿈이 가시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특히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요셉 앞에 나왔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난 날이 떠오르겠죠. 그 꿈이 성취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자신도 그 신비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놀라고 있을 거예요. 또 어쩌면 분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기에 저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나한테 와서 엎드리네.
지금 내 형편이 역전되었지만 당시의 분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는 이상하리만큼 그 생명력이 길어서 계속 뇌리를 두드리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요셉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형들을 아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엄한 목소리를 가지고 애굽의 총리라는 그 위엄을 가지고 형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여행 온 까닭이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형제들의 답변이야 뭐 별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답변은 흉년 때문에 살 방법이 없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나안에서부터 왔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뿐이에요. 그러나 이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갑니다. 애굽을 정탐하러 왔다고 모함하고 있어요. 총리라는 위엄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을 향하여 지금 총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긴장이 되겠죠. 위기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고 설명하면서 묻지도 않았지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정탐꾼이라는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계속해서 정탐꾼이라 몰아갑니다. 모든 형제가 함께 오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사실의 증거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가 의아하겠지만 정탐은 모든 군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부가 공동체를 대신해서 정탐을 하고 남은 자들은 무엇합니까?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도 12명을 보내고 또 소수의 명 2명을 보내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탐을 하게 해서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가족들을 남겨두고 이들이 왔다는 것에 당신들은 그러니까 정탐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억지로 정탐꾼이라고 몰아가면서 이렇게 이 형들이 자신들의 내면에 절박함으로 인한 그 쌓여있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절박함이 있는지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실함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한 명만 돌아가서 남아있는 형제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인질로 잡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지금 아쉬운 입장이에요. 무엇이든 가져가서 가족들의 입에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탐꾼으로 몰려서 지금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는커녕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것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감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믿질 않으니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피해가야 되지? 꼼짝없이 요셉의 분부를 따라야 할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복하여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정탐꾼을 판결하는 국왕의 위임받은 권력으로 그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총리라는 그 위엄도 대단한데 바로의 생명,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 형제들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애굽에 왔는데 이곳에서 모두가 죽을 지경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꿈꿨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살 길이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과 기도와는 관계없이 지금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상황들에 처하는 저의 삶과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소망하였고 기도하였지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인내의 시절을 보내야 했던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형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이 상황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그들을 드러내며 그들의 진실함을 나타내고 오해를 풀게 하는 과정이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응답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의 때를 정하지 말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언제까지 응답되기를 스스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고난이 내 삶에 얹혀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주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극심한 기근을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내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욥에게 던지셨던 그 시험을 나에게 던지시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준을 통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복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매 순간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일지라도 한번 기다려 보시자고요. 인내해 보시자고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주께서 지금 내 눈물을 거두어 주시겠지. 언젠가는 내 눈물이 모인 그 병을 바라보시면서 내 삶을 보살펴 주시겠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18절에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제들은 이렇게 모함 속에서 사흘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요셉은 한 가지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처음의 제안과 다르게 형제들 가운데 한 명만 갇혀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집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걸 살피는 것이에요. 물론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란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이러한 시험은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그 진실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서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궁금했을 것이에요. 베냐민도 형제들에게 자신과 같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형제 한 명을 갇히게 하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면은 형제들은 양쪽으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애굽에 잡힌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인가? 또는 아버지의 품에 머무른 베냐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형제를 포기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시험을, 그리고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진실성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그들이 처음 목적했던 식량을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형제들에게서 놀라운 반성이 시작됩니다. 지난날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과오를 되새기고 있어요. 범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인하고 있어요. 요셉의 괴로움을 들어주지 않았던 자신들의 완악함이 자신들을 괴로움에 머무르게 하였다고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통역을 세워놨잖아요. 이스라엘의 언어를 모르는 것처럼 통역을 세워놨기에 이 형제들은 철저하게 이 총리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어떻게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우리 어떻게 곡식을 얻어갈 수 있고, 아니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거지? 난감합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알 수 없을 거다 생각하고 그 앞에서 서로를 염려하면서 자신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반성으로 인하여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지난날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과를 들추며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이같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아주 좋은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반성과 더불어 스스로의 삶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듯 회개의 궁극적인 완성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교훈합니다. 돌이킴은 죄로부터 돌아섬과 또한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에서 자신들을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해서 반드시 살아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애달플 것이에요. 하지만 형제들은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형통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형제들 평안케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 하나쯤 없는 셈 치고 살아왔던 형제들이잖아요. 요셉, 어쩌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잊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변화된 것 같습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될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을 시기하였던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형제를 살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의 결연한 의지가 지금 솔직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막연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인생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한 상황이었지만 형제들은 시몬과 베냐민을 꼭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같이 막다른 인생의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닌 상황에 변화만을 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거야. 혹시 이렇게 주변에서만 그 문제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먼저 살피면 어떨까요? 우리가 먼저 변하면 어떨까요? 나의 인생을 살피시면서 동행하신 주께서 우리의 회개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면 어떻겠습니까? 장애물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그 막힌 길에서 오히려 길을 잃은 그 순간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됨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서는 그리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흉년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애굽에는 살 방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살 길을 찾아 방문한 애굽에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가나안으로 돌아갈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응답되지 않는 인생, 어찌할 바를 모를 막막한 세상살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들도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함께 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께서 지금 내 인생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주의 뜻 앞에 서는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때 우리가 주의 뜻 앞에 서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해법을 찾으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다시 살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주께서 앞날의 그 구선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래야 주께서 허락하신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나누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삶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동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길을 잃을지라도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끄신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 있고 고단과 어려움이 처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살아가신 참된 평안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이 세상은 열린 길이었습니다. 그 열린 길을 향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의지함으로 막혔던 그 길이 주님과 함께 열리게 됨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하다 칭함받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께 또한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에 형통과 평안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때로 혹여라도 어려움과 눈물과 고단과 상처가 생길 때에는 주님께서 급히 일하여 주시고 급히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침울하게 주저앉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난날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 수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